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7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이 사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다. 그래서 사탄, 마귀, 용은 단수로서 이게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탄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특징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언제나 이렇게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두 번째로는 살인자라고 했고, 세 번째로는 거짓의 아비, 네 번째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도 보면 한번 딱 물면 뱀이 죽기 전에는 대가리를 이렇게 치지 않으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절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섯 번째로는 자기 정체를 속이고, 여섯 번째로는 연합해서 공격을 하고, 일곱 번째로는 교만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사탄의 변장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을 알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이제 모습으로 보는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 사탄도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특히 이렇게 이제 변장을 해서 나타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변장을 해서 나타나는데, 첫째는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빛으로 가장하고, 세 번째로는 사람으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이제 짐승으로 가장해서 근데 불신자들 보세요. 돼지 꿈꾸면 꼭 로또 복권 살려고 걸잖아요. 이게 속고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영분별을 못하니까 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영이 혹시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고 또 그런 영이 공격하는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죽은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귀신들의 특징. 이건 이제 대장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귀신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언제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천사들을 말하거든요. 천사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그 잘못된 귀신론, 그 김기동 목사님이 그 베레아를 잘못된 귀신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지방에도 서울대학 나오신 목사님이 계셔요. 저하고 고향이 같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자기는 다 무시한다는데 은근히 그게 나오는데 죽은 조상으로 알아요. 죽은 조상. 아니에요. 그 김기동 목사님에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귀신들을 보여주셔야 되면 이제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줬을 텐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다 보니까 사람이 살 만큼 못 살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근데 그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아. 이제 우리가 다른 데 뭐 마가복음 누가 보면 그 돼지떼이로 2,000마리 되는 돼지떼이로 군대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 죽은 조상, 뭐 어머니가 들어가 있고 할아버지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것은 뭐 군대 조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 귀신들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아니,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는 얌전하게 착하게 죽었는데 귀신 되면 싸나워진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귀신이 됐으면 후손들이 잘 되게끔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와서 뭐 병들게 했다고 하고 막 뭐 그런다고 그렇게 지배를 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못 해줬으니까 죽어서 귀신 됐으면 더 잘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이 귀신들이란 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목사님들도 이걸 확실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귀신 이야기하면 잘못된 배려라고 하고 그런 줄 알고 그냥 얼버무려 버리고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게 영적인 세계라 자기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저는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야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파갖고 굿을 5번 해보니까 나중에 가짜라는 게 이게 증명이 되고 그 무당이 우리 어머니 보러 교회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한 5, 6, 7가지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12가지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뭐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 귀신들의 타락한 천사들의 이 특징이 뭔가도 알아야 우리가 적을 정확하게 알고 공격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이제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첫째로는 이 특징이 뭐냐?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귀신은 사람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영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도 귀신들도 원수인 귀신의 입장에서 우리가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그랬죠. 여기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둘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에서는 둘이라고 표현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뭐냐면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했다라고 한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힘듭니다. 완전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우리를 지배해서 끌고 다닌다 보면 힘들어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죠. 귀신들은 그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가 그래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들이 방해를 못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네. 이게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조상 귀신이 지옥 보내려고 그래, 우리를? 후손이면 잘 되게 해야지. 죽었을 때 귀신 됐을 때 살았다고 그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조금만 깨달아도 금방 아니란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귀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제 자리 잡을 곳을 들어가요. 소위 말해서 집 짓기를 원하거든요. 집 짓기를.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보면 자꾸 자리 잡을 곳을 이제 이렇게 찾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개념은 뭐냐면 귀신은 물이 없는 광야에 주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쉬기를 찾아도 있을 만한 데가 없거든요. 쉴 것을 얻지 못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고. 저기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면 중립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서 방해했던 그런 귀신의 세력이 떠나간다. 그러나 다른 데로 이렇게 쉴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와서 보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중립 상태가 되면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중에 더 형편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 믿을 때보다도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모든 면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 싸움은 내가 싸워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저렇게 쉬기를 자꾸 찾는다 이 말이에요. 들어갈 곳을 찾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내가 저 사람을 지배를 할까. 그래서 주함대 날마다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마귀도 조금씩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몇 번 이렇게 쫓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가서 너 들어온 지 몇 년 됐냐 하면요. 1년 됐어, 2년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듣는 것으로는 최하가 15년이에요. 너 몇 년 됐냐면 15년 됐어, 20년 됐어, 30년 됐어. 그래서 이 귀신은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을 집을 지어요. 소위 말해서 내 마음에. 그래서 저와들 마음을 자꾸 소위 말해서 보혈과 성령의 검을 통해서 아직도 묵은 땅,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진 것도 있는가 보고 우리가 그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이현학 집사가 이렇게 이제 천국 갔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하나 깨달은 게 그거예요. 어려서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계속 낫게 해줬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 마귀도 계속 공격.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마귀도 조금씩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보면서 어렸을 때 그랬다고 나면 5, 6살, 7, 10살 때면 나이가 60이면 벌써 50년을 지배를 한 거예요. 50년 조금씩. 때가 되니까 터뜨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십 년 이렇게 된 거 하루아침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소위 내 안에 이런 영적 세력들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진지를 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가 성화 작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또 찾아보고 들어가고. 요즘 새벽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대선 5장 이렇게인데, 조금도 오해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저도 좀 그렇습니다. 혈기 분노들이 많더라. 너나 할 것 없어. 거의.
혈기 분노가 있으면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다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땅의 복을 받는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 왜? 온유해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거든.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작은 것 갖고도 명령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역전을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혈기 분노가 많은 데다가 또 고집까지 쎄버리면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해지면 말씀이 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떤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말씀을 못 받게 하거든요. 왜? 말씀 받으면 지가 떠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밭 종류가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전부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성령께서 뭔가 지금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도 더 깊이 막 기도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안 되면, 옛날에도 제가 기도해 보면 조합들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갔는데 여기서 딱 이렇게 멈춰 있으면 여기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이걸 가지고 마귀가 자꾸 육신의 생각, 마음을 가져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가고 내 방법대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쌓여지다 보면 하나님도 쌓여지면 복으로 축복해 주면 마귀는 결국 우리를 도적 죽이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태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처리가 되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마귀는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도 맞던데 아니 우리 안에 이렇게 상처받아가지고 상처 속에서 나온 어떤 행동은 쉬워요. 근데 마귀 새끼가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상처는 여기 밑에가 있다니. 이게 분별이 안 돼. 자기는 옳은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조합들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을 통해서 나를 철저하게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돌짝밭, 가시밭 처리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돌짝밭은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오면 하나님이 조합들이 어떤 복을 주실 때 내 차원으로 말씀 안 주셔요. 하나님 차원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을 주세요. 근데 내 생각과 지금 하나님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거든. 그리고 때로는 말씀에 순종을 하면 환경적으로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내 입에는 타나 배에서는 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말씀을 받고 움직이려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러고. 이 가시밭과 같은 경우도 문제더라고. 그 이제 네 가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재리의 유혹, 세상 염려, 기타 욕심, 향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와져버리면 마음을 꽉 찔르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찔리면 이런 게 우리가 가시 하나 찔리면 막 온통 신경이 일로 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딱 들어와 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말씀하셔도 안 들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이 마귀 귀신이 강도같이 역사, 강도가 이렇게 미리 들어온다고 공격합니까? 조합들이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하다가 생각이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쓰잘데기 없는 생각. 게임해야겠다. 그게 강도요. 그러면 기연히 게임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때 뭐 궁금해가지고 이제 말씀이 궁금해서 핸드폰을 쥐면 그거 찾고 끝나야 되는데 다른 거 보고 있네.
그게 강도예요. 그게 강도.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강도는 갑자기 푹 들어와서 내 마음을 그냥 사로잡았고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하더라니까. 우리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에? 뭘 생각하면 막 성질이 팍 나는 그 강도같이 혈기의 영이 분노의 영이 내 안에서 없어. 그때 우리가 그냥 차닥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는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귀신도 조아름들 마음을 조금씩 지배를 해서 양이 채워져서 이제 완전히 지가 마음껏 조종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 완전히 사로잡아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때 그때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보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목욕탕으로 들어가더라니까. 그래서 또 왜 가? 그랬더니 빨래 빨러 간대. 왜 빨래 빨아? 근데 빨래 빨으라고 한대. 여기서 시키는데 빨래 빨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도 이렇게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면 소위 말해서 화인이 맞아버리면 보세요. 이게 조함들 마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함들 마음에 어떤 것이 상처가 자라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성질이 나고 잠을 자다가도 그 사람이 없어도 막 욕이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그만큼 여기에 어떤 면에서 화인이 맞고 진지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말세지 말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자 보세요. 저 미혹의 영은 이 대장격에 속해요. 야고보서 우리가 1장에도 보면 욕심을 따라 미혹되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유혹을 따라서 욕심이 와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러면 욕심이 생겨. 근데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는 욕심이 먼저 딱 오고 미혹돼 버리거든. 우리가 이런 것은 분별을 잘해. 그래서 욕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 타락한 천사들, 쫄개들, 소위 말해서 이 귀신들도 계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한다니까, 연합. 그래서 저기 보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말세지 말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세에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귀신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성령의 역사로 알면 안 돼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 마음이 화인을 맞아.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지배를 해버린다면, 귀신이. 그러면 그때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간다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케이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외식, 형식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고. 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거짓말을 잘하거든. 그래서 조함들이 말세지 말이 거짓에 대해서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판치입니다. 장사를 해도 거짓말하고, 뭘 거래를 해도 거짓말하고. 뭐 때로는 하얀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하얀 거짓말도 사실 하지 말아요.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옆에 있는데도 전화 오니까 바뀌라고 그러더라고. 신방 갔는데. 얼마나 마귀가 이렇게 귀신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영분별만 잘해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함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세력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군대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골에 우리 선배가 있었는데 아주 그 집은 싸웠다 하면 막 칼부림이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지관을 이렇게 초상 나면 그 묘자리 이렇게 쓰는 그 지관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살아있는 남원에 있는데 우리 선배가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저한테도 막 자기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막 지도를 그려서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딸이 그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그 희한해요. 중학교 2학년 다니던 딸이 갑작스럽게 말을 못 해보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모죠. 그 집 이제 형제가 이제 5명인가 6명인가 있는데 광주에서 그 신앙생활했던 그 고모가 걔를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밑에 여동생 하고 둘이 갔는데 그 밑에 여동생이 믿음이 약했던가 봐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다 악령을 받아버렸거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혼자 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악령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와서 그 언니하고 같이 갔던 그 언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피가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집에서 칼로 그 조카를 배를 쬐었어요. 이 조카를 죽였네. 내가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의심이 된 거 뭐냐면 그러면 1년 내 후배인데 그 이제 바로 언니가 그러면 자기 동생이 지금 능력받은 줄 알았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말렸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죽여놓고 자기가 충격이 되니까 뉴스도 나오고 그때 난리였어요. 이 셋째 고모, 넷째 고모구나. 넷째 고모 걔 칼부림 그렇게 피가름을 한다고 해서 죽인 고모가 이제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한강에 가서 자살해 죽었어요. 둘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우리 동네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를 좀 오라고 그래갖고 내가 부천에 가서 이 선배 딸도 예배를 드려주고 시골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시골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 둘째 며느리가 믿음이 없었어. 근데 마루에서 이렇게 여름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 둘째 며느리가 그 이제 자기 소리에 형님이죠. 동서. 형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 대문 앞에서 낮인데도 막 시숙 같은 사람이 나를 오라고 한다고 해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앞에서 그러니까 막 나도 겁이 나더라고. 응? 어디 그랬더니 저 대문 앞에서 막 자기를 오라고 한다고 했어. 나는 안 보이더라고. 대낮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약해.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그리고 우리 1년 후배 이제 조카 엄마죠. 그러니까 내가 누차 부탁을 했어요. 너 절대 다른 맘 먹으면 안 된다. 물론 아들은 데리고 갔지만 영적인 아들을 많이 키워라 나중에. 절대 딴 맘 먹으면 안 된다. 응? 그런데 결국 남원에 내려가가지고 농약 먹고 자살해 죽었고 3명이 갚버린 거예요 한 번에. 와. 이제 우리 3년 선배 그 딸내미는 그거 가도 내가 이제 그 부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지금 부천에서 산대요. 그 여동생 우리 선배 거기 이제 그 여자애가 있는데 좀 모자랐는데 가끔 나한테 전화하더만 요즘은 전화 안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줬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얘가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말을 못 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데 그 우리 선배가 성격이 얼마나 성질이 막 안 좋은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막 싸우면 막 칼부림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배도 예수를 믿었는데
서울 시내 땅속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뭔 땅속이 그렇게 다 보이냐. 보이면 또 그거 어쩔 거냐. 땅 살 거냐 그거? 마귀가요 그렇게 교묘하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귀신이 들려가지고 남원에 지금 혼자 가서 사는데 자기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도를 그래갖고 막 나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내가 반려를 했더니 아이고 이용규 목사가 나를 못 알아본다고 그러더래. 귀신도 귀신같이 합니다. 사모님이 대전에서 피아노 할 때요 우리 집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한참 그때 막 기도 오는데 담벼락에서 딱 보면서 성경이 아빠 두고 봐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근데 언제 쓰실란가 아직도 그러고 목회자로만 쓰실란가 유명하게 될 것이다. 막 귀신같이. 제가 검사 딸을 이렇게 쫓아봤는데 그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세계 그러더라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딸내미를 기도를 해줬더니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했냐면 그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사춘기가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그 남동생만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엄마 아빠는 동생만 사랑해. 엄마 아빠는 동생만 좋아해. 그러니까 사춘기 마음에 귀신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아주 귀신이 딱 들어와 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면서 애기 노릇해 한 거예요. 관심 갖게 하려고. 병원에 가도 이게 변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 말문이 트였다고 그러더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역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응? 다행히 그 남동생 하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되어서 조상 흉내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더라면 그 딸이 말 못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알겠냐고. 참 성령은 정확하게 신기하더라고. 애기 노릇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엄마 아빠한테 관심 받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집안은 워낙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강하고 그래서 조합들이 우리 집안에 이런 흐르는 내력들 이런 것들 우리가 더 강하게 기도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모르면 당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오늘날도 귀신은 오늘날도 도둑질하고 죽일 자를 찾으러 다닌다 이 말이죠.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봤듯이. 그래서 마음에 화인 맞게 해서 결국 예수를 믿어도 엉뚱하게 잘못되게 만들고. 제가 저 전주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저하고 같이 고등부 교사했던 그 여자애가 똑똑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했어요. 근데 분별이 없으니까 자기 엄마가 예언 기도 온다고 한 것을 3년 동안 받아서 A4 용지에다 그때마다 적었었는데 3년 모으니까 1m 20 정도 이렇게 쌓여버리더라고요. 그때 교회 성도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저 집사님 능력 받았네 다 그랬어요. 응? 나중에 새벽 기도다가 다 뒤집어져 본 거죠. 새벽 기도할 때 같이 안 하고 꼭 혼자 가서 기도하죠. 한 2, 3년 기도하더만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는데 막 문을 확 열고 막 붐빠 한국방 아니 뭐 일본방 아니다 가나 나라 마바사 한국방 아니다 가지고 우리 교회가 쑥대밭이 되버려. 우리 매형이랑 그 사돈 아가씨도 고등학교 다닐 때 방언 받고 그래갖고 쫓으러 갔는데 그날 귀신이 이 사돈에게도 역사를 했고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부터 헛소리 해버리고 그냥 앉아서 오줌도 싸버리고 우리 매형은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막 냄새가 난다고. 제가 그때 여름방학 때 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구렁이가 이렇게 혀를 우리 매형한테 날름날름는데 앞에는 색동적으로 입었는데 뒤에는 뱀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매형한테 그 방언 그 귀신 쫓으러 가서 기도 생활도 매형도 이제 많이 못하고 그러는데 그날 뭔가 뒷꼭지에서 바늘로 쑤신 것처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힘이 쫙 빠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매형 잘못됐다. 그날 내가 다행히 이제 방학을 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그러더만 그 이튿날은 우리 매형네 집에
이게 막 마귀들이 뱀으로 막 완전 포위를 했더라고. 저도 오죽했어 무서워가지고 우리 매형하고 누나 큰 방에서 자는데 가서 셋이 같이 잤다니까 무서워서. 나 혼자 도저히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하고 그 주간에 제가 교회 가서 전도사랍시고 목사님이 대표기도를 시키는데 대표기도 하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얼마나 마귀 방해가 심한지.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시계줄을 막 발로 밟으면서 막 붕붕 얼마나 뛰면서 그러니까 교회만 커도 안 되겠더라고. 건물만 커가지고 기도가 안 채워지면 그만큼 마귀들이 방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이 지금도 있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느냐 우리 이런 것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세계를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현장이다니까 현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 영분별을 차려야 돼.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죽은 조상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 속에 이렇게 거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짐승 속에 거주합니다. 짐승 속에도 거주해요. 그리고 짐승도 잡습니다. 그 이단을 연구하셨던 그 탕명한 교수님이 참 동일교한테도 막 이렇게 테러를 당하고 테러를 당했는데 오히려 눈이 좋아져 버렸대요. 그 양반 간증을 들어보면 눈이 안 좋았는데 테러 당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은 안경을 안 끼게 그러는데 나중에 대성제일교회 그 지금 평강제일교회죠. 박윤식 목사님 저기 구로 쪽에 큰 교회거든요. 그 성도한테 살해당했어요. 결국 그분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영적인 세계를 잘 아시면서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전라남도 어딘가 가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너희 집에 있는 닭 싹 다 죽일 거야. 막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나중에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닭도 손대지 마 그랬어야 되는데 사람 살리려고 하는 생각에 뭐 닭을 잡아가든 죽이든 어쩌든 사람한테만 방해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날 귀신이 나가면서 이 사람한테 나갔는데 그 이튿날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닭장에 닭이 수십 마리가 있었는데 다 죽었더래요. 이 실제라니까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마감 보면 돼지떼로 들어갔다니까. 워낙 우리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회개를 하면서 다시는 짐승한테 들어간다고 하면 짐승한테도 못 들어가게 해야겠구나.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분이 미국에 가서도 집회를 하려고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가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모시러 온 사람이 차에서 이렇게 했는데 둘이 왔더래요. 남편하고 뭐 아내인가 왔는데, 이 목사님이 앞에 딱 타는데 뭔가 뒤에 새까만 것이 딱 타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대. 근데 여자 이제 그 집사님과 아내인가 탔는데 한참 가다가 갑작스럽게 탕명한 교수님을 막 덮치더래요. 죽이려고. 그 탈 때 느낌이 있었다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다른 성경에 보면 돼지떼 2,000마리 되는 돼지떼 이게 군대 여단급이거든요. 2,000마리 귀신이면 그 군대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씨 미친 개 같다. 여러분 개 미친 거 봤어요? 응? 개가 미친 저는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개가 옛날에 우리 시골서 보면 그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쥐가 그 쥐약을 먹고 죽습니다. 그러면 개가 그걸 잡아먹어요. 그러면 결국 개도 쥐약 먹는 거거든요. 개가 쥐약 먹은 것처럼 했을 때 무섭더라고. 눈을 확 뒤집어 까면서 뱅뱅뱅뱅 잡아돌면서 진짜 미친 개 같아. 얼마나 날뛰는지 몰라요. 저는 시골서 살아서 참 감사해. 미친 개 같아.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개복금을 내놓으면서 막 뛰고 난리는지 미친 개처럼 그렇게 뛰더라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면 꼭 미친 개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날뛰어.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군대 마귀가 들여다 보니까 난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무당이 전도했다고 그랬죠. 굿하고 이렇게 무당들이 굿하고 소위 말해서 물밥이라고 그래서 귀신 먹으라고 그래서 그 대문 앞에다가 갖다 이렇게 쏟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제사 지낼 때도 그러죠. 개들도 안 먹어요. 그 이튿날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역사하면 짐승들도 이렇게 지배를 하거든요. 개들도 안 먹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애완동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요즘 애들 막 뱀도 키우고 아니 집에다가 어떤 아줌마는 돼지 새끼를 키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저 어떤 사모님이 간증하는 것 들었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개를 키웠는데 솔타이가 돼가지고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개들이 피냄새를 잘 맡아서 여자들이 이렇게 생리기간이 되면 대부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을 울면서 하더라고요. 이 짐승하고 솔타이가 돼버리거든요. 짐승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 고양이, 애완견 이런 것을 지나치게 가까이 하거나 매일 끌어안고 잔다거나 그러면 위생에도 안 좋지만 영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개 대통령이 생겼어. 아빠라고 그러잖아. 개 아빠.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수 부인이 그 개가 사고 나서 그 화단에다 묻었어요. 그 올 때마다 울어요. 지금도 제가 안 잊어먹어요. 이름이 진호예요. 진호야, 진호야, 엄마 왔다, 엄마 왔다, 막 그래요.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 하는데 저를 위해서 죽어준 나를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데 죽은 짐승에 대해서는 저렇게 운다는 거예요. 솔타이가 된 거죠. 짐승을 보세요. 짐승을 짐승으로 키워야지 짐승에다가 인격을 부여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짐승도 영혼이 있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야. 심지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고양이를 키우고 나는 고양이 눈만 봐도 무서워요. 뭐 개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을 짐승으로 키워야죠.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그 인격을 부여한다는 짐승, 영혼이 없는 거기에다 인격을 부여한다는 건 문제잖아. 그럼 마귀 새끼가 그렇게 시키는 거죠. 또 어떤 그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은 개 키우면서 뭐 11조 이런 헌금은 안 해. 개한테 들어가는 사료비는 한 달에 막 몇십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저를 위해 죽어준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하면서 개한테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은 전부 이렇게 대체신앙, 뭔가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그 의사, 정신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 개 키우는 사람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렇게 애완견을 키우라고 하는데 보세요. 조합대 평상시에 성령과 관계를 맺으면 그런 거 안 키워도 뭐 어떤 자연 안 가도 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마귀는 나이 들고 그러면 자꾸 해서 치매며 우울증이며 이런 것이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수를 만나면 영혼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그런 거 틈 안 타요. 근데 그것 없이 내 마음 갖고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나이 들면 나도 그래서 우리 성도 권사님들 나이 들어갖고 헛소리일까 싶어. 나중에 내가 갔는데 너 누구냐? 응? 진짜 우리가 예수 못 만나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예수 믿고 보세요. 문제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와 돼지, 말, 양 등의 가축을 키울 때도 그 짐승에 붙어있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요. 왜냐하면 돼지 뇌 속에 지금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 뭐 이런 거, 소, 이런 것에도 역사인데 막 그걸 끌어안고 그렇게 인격화 시켜가지고 내가 아빠다, 너는 자식이다, 막 엄마 왔다, 아빠 왔다.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교묘하게 그렇게 하지. 세상에 우리 홍성 교사님 백사모님 이제 조카가 있는데 남편하고 살다 헤어져 버리고 개를 수십 마리를 키운다.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 보상받은 것 갖고 그렇게 개만 키우고 있다. 하고 개가 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난리돼. 그래서 요즘은 개 호텔, 예? 요즘은 뭐 개 장례식장도 있다네. 잘 된대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짐승 이런 것에다가 마음을 쏟아서 인격화 시켜가지고 어떤 자기가 위로받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가 교묘하게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짐승 속에도 분명히 이렇게 악한 영이 지배할 수가 있다면 이게 소울타이가 돼가지고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애완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안아주는 등 사람의 접촉이 많아서 그로 인해서 여러 악한 영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물론 뭐 짐승이기 때문에 말 잘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 개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거의 키우지를 않았어요. 보면 지금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물론 개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짐승을 키울 때 그럼 막 소 많이 키운 사람들은 문제. 짐승을 짐승으로 키우면 괜찮은데 목적 짐승에다가 어떤 인격을 부여하고 목적을 두어서 그렇게 인격화 시켜서 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짐승은 짐승으로 키워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백제에 여기 고분인 여기 놀이터가 있는데 어떤 아줌마나 지극적성이더라고. 비가 와나 눈이 오나 막 와서 고양이들한테 막 박스를 이렇게 해놓고 심지어는 우산을 막 덮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지저분하니까 막 구청에서 못 오게 하는데도 거기다가 여전히 그렇게 하더라고. 어느 날 새벽기도 가다가 내가 그 아줌마를 봤는데 얼굴도 곱상하게 이쁘게 생겼더라고. 근데 제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었냐. 지 남편한테는 저렇게 하나?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밤낮으로 와서 그렇게 막 먹이 주고 막 비 오면 우산하고 겨울에면 스티로폼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정상을 이렇게 안 가고 정상으로 안 가고 비정상으로 가겠는데 신앙도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대체 신앙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짐승은 짐승으로 키워야 되고 짐승은 짐승으로 대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뭐 이제 짐승도 막 구속돼 버리더라고. 법이 그러니까 지금 뭐 자꾸 마귀가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원님들이 저는 애완견 키우고 그런 게 싫습니다. 나이 들면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애완견보다 훨씬 전지전능해서 하나님 만나면 그거 별거 아니요. 할렐루야. 뭐 자연적인 거 이런 거 아무리 아름답다고 그래도 천국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것보다 더 큰 만족, 온전한 만족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마귀는 교묘하게 해서 타락시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좀 젊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심각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젊은 사람이 게임회사 다니는데 주일날 와서 아이패드 하나 켜놓고 핸드폰 켜놓고 예배는 안 드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대.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말도 못 해주고.
나 같으면 가만히 안 뒀지. 그냥 말로 막 가만히 안 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알게 해줘야지. 그리고 또 어떤 젊은 남편은 저녁 내 게임을 한대요. 토요일날. 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한다니. 그러니까 주일날은 못 나온대. 피곤하니까. 지금 이 정도라니까. 와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딴 정신으로 가고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는 것밖에 대책이 없어. 해결책이 없어. 눈알 것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또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 귀신을 알므로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 따라서 쓰임받고 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적인 것은 오늘날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한 체험되어질 일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